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이번 주간에 새로운 5월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5월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의 달이 되시고, 이번 주간 한 주간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타납니다. 참 성도는 환난 날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진 아내는 집안이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저께 보았던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분노한 모습으로 나발의 집을 멸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 다윗 일행 앞에 나아가서 지혜로운 설득으로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가족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였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저지를 뻔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시킨 여인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듦을 만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속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압제로부터 도피 생활 중이던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터무니없는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었죠. 5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나발이 목축업을 합니다. 양떼를 기릅니다. 여러분, 양떼를 많이 수천 마리를 기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고 양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산적대, 도둑놈들이 설칩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막아주고 보호해 주었느냐? 바로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주고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오늘 다윗은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도움은커녕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세워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10절에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 성경 구절 뜨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안 뜨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세상에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완전히 다윗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주 치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이걸 우리 오늘날 표준으로 말하면 어디서 굴러먹은 자가
어디서 별 볼 일 없는 자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통하여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응당 도움을 주었으니 나도 이번에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반역자가 있다. 또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른 그런 자를 내가 왜 먹을 것 주겠느냐? 아주 심한 말로 경멸하는 모습으로 오늘 나발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소리 들으면 성도님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완전히 분노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그랬어? 군대를 모아라. 600명 군사 가운데 400명을 추립니다.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자. 사랑하는 성도들, 졸지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반역자가 된 겁니다. 나발이 그에게 베푼 다윗의 선행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나발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핑계로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극도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나발에게 속한 것을 다 멸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군대 40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나발의 하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악한 남편 나발의 행동에 대해 전해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이러다간 우리 가정에 남자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신속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즉 그녀는 소식을 들은 즉시 다윗을 찾아가 분노한 다윗의 일행을 만나 최대한의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고 땅에 이마를 대고 사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이제 23절은 스크린에 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예. 여기서요,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댄다는 말은 그냥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온몸을 다 눕히고 이마를 땅에 대었다. 이 말이 엎드렸다는 거,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곳곳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3가지만 찾겠는데요. 잠언 3장 34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자, 스크린에 떴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소동 성도들이요, 겸손하신 분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욥기 22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겸손을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서, 자, 26절부터 스크린에 뜹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높고자 하느냐? 아래쪽으로 앉아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많은 모의 회의석상에서 저 말제에 앉으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고 대통령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습니까? 높은 자리. 차라리 그게 낫지. 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당신 뭔데? 저 말제로 가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낮추라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도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은 끝까지 겸손의 자세로 우리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고 끝을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여, 본문 속의 아비가일은 이런 겸손한 자세로 집안을 살리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다윗의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뜨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인들로 구성된 우리 소동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겸손을 배워 온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닮아 겸손에 또 겸손에 그리고 더한 겸손에 겸손을 더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은 예물을 드리면서 사죄하였던 것입니다. 분노하여 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을 찾아간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합니다. 나발의 잘못이 그의 천성적인 미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지각이 잘못되어서 저지른 실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계속 두 절을 읽어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24절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그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원하옵나니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아멘. 아비가일은요 자신의 남편 죗값을 자신이 받겠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죠? 남편의 잘못을 누구한테 돌리라는 겁니까? 나에게, 아내인 나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나발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예물로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식량을 제공하죠. 그 내용은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스크린에 뜨지 않을 텐데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 구절 18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식량을 가지고 갔는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아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양이 상당한 양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엎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에게 먹을 음식, 즉 예물을 가지고 그의 분노를 잠시 억누르게 하여 그의 식솔들을 먹일 식량들의 식량을 제공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조금 오해가 있고 조금은 관계 속에서 뒤틀려지는 잘못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화해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먹을 음식 가운데서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서로가 생각이 안 맞고 오해가 있을 때,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오늘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아니 안 먹어, 내 기분 나빴어요. 아이고 밥 안 먹고 우리 풀자고. 식사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음식을 나눌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가 이런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고 나눌 때,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할 때 이런 회복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물은 분노한 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신기한 위력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해버리죠. 어떤 의미로? 형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형의 분노를 일으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를 대동하여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한 예물을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보면,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형을 위하여 많은 예물을 준비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물이 있느냐 하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어림잡아 수백 마리의 짐승이 예물로 형님의 분노를 가라앉기 위하여 동생 야곱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분노한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하여 이렇게 야곱은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미련한 나발의 죄악으로 온 집이 멸망당할 뻔하였으나 지혜로운 한 여인의 진실한 사죄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를 한번 보면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구절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비가일이 저 말씀에 꼭 부합된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의 가문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뭐보다 더 귀하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 진주가 얼마나 귀한 보석입니까?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러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동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예물, 이것이 아니더라도 귀한 음식을 나눔으로써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풀고, 서로 잘못되고 엉키고 설키던 그런 불편함들을 풀고, 우리가 서로 함께 화합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복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잘 감당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서동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막았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26절. 자,
우리 스크린에 뜹니다. 26절.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다윗이요, 원수를 대항하여 친히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친히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피를 흘리지 말라는가? 그 이유는 3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다윗 장군이요, 내 남편 그리고 우리 가문 피를 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이 나라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될 건데 이 하찮은 나팔 한 사람 죽임으로, 피를 흘림으로 뭔 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왕은 마음이 너그럽고 백성들을 어지럽게 선으로 다스려야지, 그렇게 칼로 무자비하게 나의 백성을 피를 흘리면 무엇이 좋겠느냐 말입니다. 진짜 아비가일 이 여인 대단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렇습니다. 장차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다윗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앞으로 지도자, 왕이 될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요 군대를 동원하여 죽인다면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평가하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한 사람이 살아간다고 내 혼자를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를 살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전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훗날에 죽었어라도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다 하는 역사의 평가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 되었을 때 이렇게 나발 한 사람 때문에 개인적인 분노에 의하여 그 집안을 멸문지하로 만들었다면 뭐가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의 설득을 통하여 분노하였던 다윗의 분노, 노기는 봄날의 화창함과 같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32절, 다 같이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 즉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왕이 될 분이 사사로이 그 한 사람 잘못을 피를 흘리면 되겠느냐? 그러지 마옵소서.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성군 다윗이여, 우리 가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누구를 찬송합니까? 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 너가 참 지혜롭다 여인아, 너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래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런 선을 베푸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다윗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여 나발을 죽이는 잘못을 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4절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 당신 나타나지 않았으면 너희 가문은, 남자는 다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였고, 그 다음에는 누굴 칭찬합니까?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자신 한 사람의 지혜로운 겸손으로 말미암아,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자기 남편 물론 살다가 좀 뒤에 죽었지만 가문을 다 살리고, 그리고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게끔 막았던 사실은 대단한 아비가일의 바로 사랑이 있고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여, 이 악해져가고 메마른 이 세상,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 소동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아비가일의 밝고 희망 있고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은 겸손한 여인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다윗을 설득시켜 재앙으로부터 자기의 가정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다윗의 하나님과의 백성들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다윗도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격한 감정 때문에 나발 집안을 멸문지하로 만드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인을 칭찬하였으며 그녀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그리고 여성분들이여,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본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리석은 나발과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을 추종하고 어떤 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명한 답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아비가일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소동의 성도들 되셔서 부디 소망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인 아비가일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아름다움의 여인, 겸손의 여인, 이 여인의 모습 오늘 소동 성도들이 담고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극히 나쁜 남편 두고 있지만 나발을 두은 여인이었지만 그 남편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렸던 귀한 여인의 모습 바라보며 우리 소동 성도들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